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한 이 예배로서 저희들 살려주시고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주의 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오늘의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승리하시고 또한 기쁨의 주일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우리 시간 너희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많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주 예수를 찾는 이마다 마른 몸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이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불쌍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 놀라운 사랑에 주시고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를 통해서 살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살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 이끌며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동일하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동문 60번 10편 130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이끄시리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봐옵소서. 내가 무슨 나를 아멘. 다 하시겠습니다. 이성수 안식자님 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인내하며 견딜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가 나약하고 힘들고 아프고 지칠 때에도 세상의 어느 것들은 회복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지친 모든 일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진심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참된 시간 되어서 마음의 평안함과 자유함을 느끼어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말씀으로 뿌리 깊은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주님 앞에 기도를 올린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지금에 있기까지 남모르게 섬기신 많은 성도님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모든 분들을 위해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의 기도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백합목같이 성장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어 올해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령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는 윈저 제일장로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 가정에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그 가정에 믿음의 인도자를 세우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성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화목과 말씀 충만함이 각 가정에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젊은생들 부서별 성경부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서 믿음이 더 성장되고 학업의 열매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월 정기적으로 제한된 환경 속에서 줌으로 하는 세일 모임과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며 영적으로 성장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박종각 성도님 주님 곁으로 떠나보내고 그 슬픔에 잠겨있는 가족분 박경자 성도님 주님의 말씀으로 한없는 위로와 주님의 품에 안아 주옵소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분들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여 모든 분들이 안전하여 저에게 모든 형제 자매와 함께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와 찬양과 친교도 할 수 있는 온전한 주일배가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하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능력으로 붙으시고
목사님, 사모님 건강 주님으로 지켜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예수, 우리 계속 찬양 드립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영원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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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리세.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에 우리가 그 성령님을 뜻하는 성령의 불, 또 비둘기 같은 성령을 또 우리 본교에서 잘 준비해 주셨는데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전도 훈련 10주 과정을 마치면서 또 수료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신약의 초대교회의 시작은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경험하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러한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구원받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 10주 동안 전도, 선교,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오늘 믿음의 또 간증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의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 어떻게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를 나누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면 믿음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역사도 히스 스토리, 예수님의 스토리가 역사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은 일로 말미암아 테스티모니, 간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나를 치유해 주셨고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아무것도 없고 궁핍한 가운데 있었는데 뜻밖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또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나의 남편이, 나의 자녀가, 나의 아내가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러한 변화된 스토리, 믿음의 스토리, 바로 이것이 간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아는 것으로만 마치지 않고 오늘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말씀 속에 깨달으면 이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굉장히 귀합니다. 또 꿀송이 같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알아가는 것만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면 그저 성경 또 내일은 어떤 말씀이 있을까, 또 어떤 말씀이 있을까, 마치 우리가 새로운 도시를 가면은 이 도시에 또 좋은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기대하는 것처럼 그러한 말씀과의 첫사랑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더 성숙하고 성장하면은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고 또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기도도 있어야 되고 또 섬김도 있어야 되고 또 예배도 있어야 되고 찬양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양한 이러한 요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을 잘하는 사람 보면은 앞을 보고 가지만 옆에 어떤 사람이 가는지 또한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다 이렇게 파악하면서 백미러도 보면서 뒤에 차가 급하게 따라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다 보면서 운전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 운전하는 사람은 이제 앞만 보고 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앞만 보고 가면 안 돼요. 위의 것을 우리 위에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가고 나와 함께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가는가를 두루두루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0장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의 이 조국이었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말씀인데 그 1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는가 영적으로 진단을 해보니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고 자신들의 의를 쫓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사람과 자신의 의를 쫓아가는 사람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자신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구원의 도구를 통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가시고 대신 값을 치르셨는데 당시에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저주의 죽음을 당한다는 그러한 선입관념과 그러한 자기의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오시오 라고 하는 아주 부적당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인간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지켜가려고 그래요. 이 성경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동기와 과정이 함께 중요한데 과정과 동기는 모르겠고 결과만 좋게 만들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또 자기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열심으로 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사람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으면 내가 받은 것을 거저주는 것입니다. 근데 내 의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벌었던 것은 쉽게 내놓지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의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나 선택받지 못했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을 이제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데, 그런데 이 복음의 소식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마음과 발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인 저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좀 부담이 되는 설교, 부담이 되는 말씀은 그냥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축복과 은혜와 사랑, 그런 것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의 삶에 약이 되고 뼈가 되는 것은 쓴 것이에요. 여러분, 대체로 쓴 것이 몸에 좋은 것입니다. 말씀도 내가 듣기 쉽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쓴 것이지만 내가 그 쓴 약을 삼키고 순종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은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쓴 약에 해당되는 것이 회개인 것이에요. 우리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이 꼭 필요한데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몸에 고름이 생기고 종기가 생기고 나쁜 이러한 암세포들이 생기면 수술해야 돼요. 떼어내 버려야 됩니다. 그걸 떼어내어 버리지 않고 품고 있으면 그게 번져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는 거예요. 회개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수술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면서 영적인 수술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마음의 태도가 변하고 생각의 태도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급기야는 우리 주머니의 회개까지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에 가셨을 때 우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뽕나무에 올라가죠. 처음 만났던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던 예수님,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그랬을 때 삭개오는 회개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예수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이라도 가난한 자에게,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며 내가 좀 누구를 속여가지고 얻은 것들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입으로만이 회개가 아니고 그는 물질의 회개, 그의 삶의 가치관의 모든 것을 회개했을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또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오늘 15절 성경 본문을 보면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발은 우리 몸의 제일 밑에 부분에 있는데, 이 발이 건강한 사람이 몸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 발이 핏줄이 제일 밑에까지 내려가서 이 피의 순환이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발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발은 그래서 제2의 심장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최근에 이 발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교들과 학과가 많아졌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냥 뭐 지압을 하고 이렇게 만져주는 것만으로 끝마치게 되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 가운데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국의 북아일랜드에서 인도 선교를 위해서 50년 동안 헌신한 이 한 분이 있습니다. 에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인도 선교사님들이 참 드물어요. 왜냐하면 그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그 제레미 그 카이클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28살 때 그가 그 먼저 신앙의 선배가 되는 우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 집회에 참여했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미 중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다시 맨체스터에 와서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선교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에미 마이클이라고 하는 이 분이 이제 그 복음, 에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이 분이 그 선교에 대한 도전을 듣고 결단을 합니다. 근데 7남매 중에서 제일 장녀였는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가정의 경제적인 것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머니하고 상의를 했어요. 어머니, 내가 이런 선교의 도전을 받고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어머니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이 이날까지 너를 통해서 내가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았는데, 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이 먼 외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나도 기쁘게 너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너를 보내는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내노라. 그래서 이제 인도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가서 보니까 인도는 이 카스트 제도를 통해서 계급이 있고 그 계급에 묶여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지에 가보니까 어린 소녀를 어느 한 가정에서 이 힌두교 사원에 바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힌두교 사원에 바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평생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 힌두교 사원에서 오랫동안 지나다 보면은 무슨 사람이 되냐면 몸을 파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과 부패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이 에미는 그대로 이 어린 소년을 내버려둘 수 없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시작하게 되죠. 도나부루라고 하는 인도 마을에서 이 어린 생명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양육하면서 이제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하면서 그가 다음과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내어놓아요. 살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살아야 된다. Loving for living, living for loving. 그러면서 이런 그는 고백을 합니다. 거룩한 삶,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삶이라면은 다른 모든 활동은 집과 집더미에 불과하다. 우리의 삶이 사랑의 순종의 삶,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의 삶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러한 풀과 지푸라기 같은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면서 50년 동안 인도 선교 사역을 해요. 그를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과 수많은 인도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10주간에 걸친 전도 선교 훈련 과정에 저를 포함해서 12명이 진작에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 전도와 중보기도에 대해서, 또한 이슬람과 도시 선교에 대해서, 사형리를 통한 복음 제시, 또한 효과적인 간증 등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방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자기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물동이를 내려두고 동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오늘 우리 모든 분들이 은혜로운 간증이었는데, 먼저 우리 남자 가운데는 우리 최철수 난수 집사님, 또 여성 가운데는 또 윤지영 집사님이 대표적인 간증을 하고, 또 앞으로 기회 있는 대로 또 이러한 은혜의 간증 시간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Here I am. Here I am. Send me. 이러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찾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10주 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기간이었지만 줌을 통하여 우리가 10주간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또한 신약에 이르기까지 구원에 대한 내용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사실은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야 될 길, 살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아는 것만으로 끝마치지 않고 나가서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님이 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간증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최철순 집사님 먼저 나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윤정 집사님 나와서 또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추철순입니다. 제가 특별한 그런 경험을 간증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 10주간을 훈련을 같이 받으면서 또 받고 나서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저 자신에 대한 간단한 그런 내용들을 같이 나누고자 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주간의 전도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어떤 바라는 것이 없이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막연한 기대감이었겠죠. 근데 매번 강의를 나눌 때마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께서 너무나 준비를 많이 해오시고, 그다음에 강의 중에는 되게 열띤 토론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 눈에는 이분들이 정말 성경 말씀에 너무나 목말라 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었고, 오히려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제 자신이 어떤 부끄러운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두 년, 1, 2년 후면은 거의 한 40년 가까운 세월을 교회를 다닌 거가 되겠죠. 처음에 교회를 다녔을 때는 고등학교 시절에 그저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특별한 어떤 고등부 예배나 어떤 교회 활동을 따로 하진 않았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래서 요즘에 다시 돌아보니까 제가 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저 자신을 보니까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주고 또 많은 좀 대화를 해야겠다. 이제 그런 또 깨달음도 주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20대 초반에 군 입대로 잠시 휴학하고 시골 부모님 집에 이렇게 머물게 되었었는데 그때 이제 시골 교회 강도사님께서 저한테 세례를 받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권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특별히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때인가에 대해서 뭐 약간 좀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돌이켜 보면 이것이 이제 제가 지금까지 어떤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크나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돌이켜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르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하셨는데 물론 이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제 어떤 믿음 생활이 크게 뭐 하루아침에 자라거나 변화되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후에 이제 윈저 제일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새롭게 새신자분들이 오셨을 때 또 어떤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되고 이제 듣게 됐을 때 저는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세례를 받으시라고 늘 권해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 어머니께서 이제 위암 제거 수술을 받으셨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고 많이 놀랐었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정말 매어달리면서 진실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이제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은 마지막 임종을 가족들과 함께 또 그 교회 강도사님과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임종을 지켜드렸는데 오랫동안 고통스러웠던 그런 모습들이 아닌 되게 마지막 떠나실 때는 되게 환한 모습, 웃는 모습은 아니지만은 되게 편안해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또 마지막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고요. 비록 어머니는 내 곁을 떠나셨지만은 그 순간에 저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간 그런 순간이었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한국 나이로 제가 40세 때 캐나다로 이민을 오게 되었어요. 이민을 결심할 때는 이곳에 어떤 일자리나 어떤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래도 마태복음 6장 26절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라는 그 구절을 정말 그때는 강하게 의지하고 또 그 구절이 저에게 큰 자신감을 주어서 이런 낯선 타국에 가족들을 데리고 이민을 올 수 있었고요. 지금까지도 그런 이 귀한 기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윈저 제일교회에서 13년을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또 부딪힘과 또 갈등을 경험하며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은 또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르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는 너무도 유명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는 이 말씀이 50 중반을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정말 매일매일 새삼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과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소명을 가졌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함을 한없이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이 세상 나그네의 삶을 다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윤지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절대 제 열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싶어서 제가 부단히 노력도 했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요. 계속 또한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도 또 내가 힘들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죠. 내게 별 일이 없을 땐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작년 봄에 반강제적으로 시작한 새벽 기도랑 매일 3시간 기도 자리에서 또 우리 교회 성경 일독에 동참해서 힘들게 읽어내렸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누가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한 게 너의 순종이었다라고 좋게 말씀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또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또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처음엔 이 모든 시간이 저한테는 그게 의리 때문이고 또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독교는 누군가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는 종교임을 그 시간을 통해서 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껴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요. 저는 작년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러 분들을 만났고 또 몇몇을 떠나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에게서 도움을 받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확실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면 어김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들을 통해 저는 십자가의 사랑과 깊은 어둠이 있어야 비로소 빛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진리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누누이 말을 제가 많이 하고 돌아다녔지만 정말 별 볼 일 없는 캐나다 생활에서 또 녹록치 않은 학교 생활을 통해서 저는 완전히 짓밟혀져 가고 무시당하며 지난 6년을 보냈습니다. 정말이지 어떤 분의 표현처럼 질근질근 밟히는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과 지금 하나님을 알고 난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아시듯이 실질적으로 저의 삶이 되게 좋게 변했다거나 행복해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삶으로 변한 거는 또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제 생각이 바뀐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간증이라고 하면 소위 TV에 나와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러다가 만나게 된 하나님이 세상의 것으로 많은 걸 주셨다. 이런 거짓 간증을 듣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성경에도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또 애들이 인류대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의 지난 1년은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분들에게는 실망을 드릴 수도 있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밀린 학비로 고민을 하고 민준이의 대학 학비를 걱정해야 하며 일요일까지 불려나가 일해야 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저에게 어떤 간증이 있을까요? 이처럼 저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믿음으로써 평강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우리 현식이는 말도 안 된다고 펄쩍 뜁니다. 아직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렇게 살다 보니 마음의 평강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지 않나요? 지금의 저는 교회 밖 사람들이 볼 때 비참할 수도 저주받은 삶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불순종의 자들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징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저의 손을 놓지 않고 계셨다는 말이 또 아닐까요? 지금 저의 삶 속에 붙들고 있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이 주신 영생만큼이나 큰 선물을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을 알라고 주신 시간을 통해 믿음을 얻었고 학교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위한 열심을 느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신 제 삶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하나의 은사를 주신다고 하셔서 솔직히 조금 큰 기대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받은 은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거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모자란 것도 힘든 상황도 즐길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위안이 되실까요? 하지만 지금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저를 향한 사랑에 질투가 나시길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또 매일같이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내가 가짜는 아닐지 날마다 체크하고 고민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영적 성장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진리이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 수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셨습니다. 죄인인 제게 이 구절만은 쉽지만은 않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 안달을 내는 제 모습에서 곧 저 모습도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귀한 간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오늘 하지 못한 분도 또 다음에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찬송가 510장 우리 찬송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물겨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둠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길을 가던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저희가 어둠과 죽음에서 살 길을, 생명의 길을, 영생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깨달았던지 또 우리의 가정의 식구를 통해서 깨달았던지 또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던지 깨닫고 예수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오니 우리의 남은 생에도 성령님을 쫓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정성껏 구별해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손길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저희 교회가 복음의 사명,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교육하는 사명 올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을 윤택하게 하셔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고백과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사실 성령 강림절이어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은 또 오늘 전하지 못했는데요. 늘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 5시 30분에는 셀장과 코리도 모임 있는데 교재 여러분에게 다 발송한 거 보시고 또 우리 셀장 코리도께서도 빠짐없이 가능하면 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성구 암송 우리 21번째 시간 그리스도를 모셔야 됨, 요한복음 1장 12절 계속해서 암송의 생활의 습관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우리 이 어려운 가운데도 북미주에서 진행하는 기독청년 수련회가 있는데요. 워싱턴의 중앙장로교회에서 이번에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좋은 청년 대학생 수련회라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여러분이 자세한 내용은 그 웹페이지 www.breakthrough2021.org 경험하시고요. 여러분 참석하기를 원하면 줌으로 참석할 수 있어요. 우리 방학 기간인데 6월 17일 저녁 8시부터 또 토요일 오후 1시까지인데요. 우리 새로운 교육부장으로 되셨던 허광조 집사님이나 또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종갑 성도님, 제가 지난 토요일 오후에 위도가다는 연락을 받고 리밍턴 병원으로 갔는데요. 3일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한 달 반 동안에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아지셔서 이렇게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유가족이 되는 박경자 집사님 위로해 주시고 화장으로 하겠다 그리고 또 제가 그때 갔던 것이 마지막 임종 예배가 되어서 좀 마음을 추스린 후에 또 이렇게 요청을 하겠고 지금은 그냥 가만히 놔두려고 하는 그러한 유가족들의 부탁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목요일 오후 8시에 우리 교육부 교사 모임이 있는데요. 교재 제17가를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전도 선교 훈련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1기가 되겠는데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제가 이름을 부르면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형철 집사님, 서진철 집사님, 최철순 집사님, 김서용 집사님, 김호순 집사님, 문정희 권사님, 박미령 사모, 이영미 권사님, 윤은정, 윤지영 집사님, 책주아 집사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가 성경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입니다. 우리 이 과정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우리는 다 주님의 양입니다.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되며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셨사오니 우리 윈저 땅에서 살아가면서 바쁘고 분주한 우리 일상생활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군사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무장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윈저 땅에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젊은 우리 이들에게도 우리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야곱의 축복, 우리 찬송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학생들 위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